오늘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안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책이에요. 그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유대인 랍비 같은 분이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길래 가서 랍비십니까? 그랬더니 랍비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아니래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The Book of Law, 율법책이에요. 650가지가 있는데 그 650가지 중에 안식일에 관한 게 40%입니다. 그러니까 한 350개 내지 400개 정도가 안식일에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복잡한 규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안식의 개념이 신약 성경의 안식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면 구약 시대 때 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안식에 묶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꼭 믿어야 돼.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지.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말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냐면, 아니 안식일은 지키는 거지 뭘 들어간대? 안식일날 제7일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신 날 우리도 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지. 아니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이건 또 무슨 개념이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주일을 지키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과 개념이 바로 구약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온전히 연결시켜야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안식이란 말이 히브리서 4장에 8번 나옵니다. 8번. 8번 나오는데 이 8번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 중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 사바티모스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헬라어로 사바티모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8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나머지 7번은 사도 바울은 안식이란 말을 새로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카타파오라는 말입니다. 카타파오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사바티모스, 안식일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사바티모스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경고를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안식일 카타파오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자, 결국은 광야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바티모스에까지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카타파오까지 나오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 사바티모스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신약의 카타파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바티모스와 카타파오,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갈라지는 곳이 어딘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이에요. 보세요. 저 안식에 뭐 할지니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여기에 안식은 카타파오입니다. 사바티모스는 그냥 안식에 예배 장소에 나와 있기만 하면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구약이라는 거예요. 카타파오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는 카타파오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4장을 읽다 보면요 11절까지는 쭉 연결이 돼요. 근데 12절부터는 완전 다른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보세요. 11절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완전 다른 말씀으로 보이죠. 다른 챕터로 보이죠. 근데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자, 그렇다면 그 안식에, 저 영원한 안식에 사바티모스가 아닌 카타파오로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사바티모스는 안식을 지키기만 하면 되지만 카타파오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카타파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바티모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찔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한다? 찔러 쪼갠다. 찔림이에요. 찔림.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찔림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타파오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인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찔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유,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또 목사님 힘들게만 하고. 그게 사바티모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때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감사받는 게 잘해야 본전이에요. 감사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실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팍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사바티모스 예배를 드리면요, 와서 가만히 몸만 앉아 있으면 돼요. 말씀 안 듣고, 아유, 지금 밥솥에 밥은 잘 되고 있나? 아유, 지금 텔레비전에서 야구할 시간인데, 아유, 어제 그 식당 참 맛있었어. 이래도 사바티모스는요, 왔잖아요, 일단. 그쵸?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갔으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게 뭡니까? 그건 구약의 예배 사바티모스고, 카타파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너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찔림이 있고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과 뜻을 감찰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모세가 전해도 사바티모스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단 한 분도 사바티모스에 멈춰있는 어리석은 영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참 훌륭한 분이, 너무 훌륭한 분. 근데 사람들이요, 야, 락스타 저리 가라요. 네. 윤사마 저리 가라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윤사마는 찍고 끝나지. 교황님한테 머리까지 뒤밀고 막 열광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사제잖아요. 그렇죠? 네. 교역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부럽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자리에 섰다. 박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어요. 막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 이야, 아주 막 차에 타고요, 서서히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막 이거 그럼 막 그러고 부럽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확 그냥 내 몸 던져버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막 그냥 한기총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할까? 내 생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있지 말고 내려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줄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유대인의 왕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활부를 하고 다녔더라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욕망과 더러운 욕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 느슨합니다. 하도 뺐다 꽂았다 해가지고 못 빼가지고 깜짝 놓고 밑에 내려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예수님 오시네. 그래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13절이요 12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찔림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을 찔리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랬을 때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뭐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니라. 그걸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 그래서 그 강팍함은 사바티모스에서 카파타우로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강팍해지는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면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존경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찔리게 한다.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뭐할지니라? 잡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말씀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과정을 여러분 보시죠. 안식의 과정은 카파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거기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하고 내 실수를 용서받을 때 그때 카타파우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찔림을 주더라도 자유하게 그 찔림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돌부터 찾아요. 이게 내 치부를 알아? 내 치부를 아는 너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아는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면 그 치부는 영원히 감추어야 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은 축복이다. 따라하십니다. 찔림은 축복이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겐 찔림은 저주예요. 되도록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찔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찔리는 걸 피해 다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아는 사람은 찔림은 축복이에요. 왜?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베드로에게 찔림을 줬던 건 닭이에요. 닭이 꼬끼요 하니까 확 찔려버렸어요. 확 찔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닭한테 밥 엄청 사야 돼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게 닭입니까?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엄청 사야 돼요. 그 닭이 찔리게 만든 사람이 뭐예요?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를 찔리게 만드는 사람은 내 적이 아니에요. 내 아군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예, 제일 찔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죠, 뭐 와이프. 예, 제일 찔리게 하잖아요. 예, 제일 찔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네가 아무리 교회 가서 그렇게 천사처럼 행동해봐라. 나는 너의 실체를 알고 있어. 당신이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 나는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이 찔리게 하는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어야 그게 카타파오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을 통해서 용서받았을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 위로가 임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찔림이 없고 위로의 메시지만 계속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드셨죠?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믿으세요? 이건 정말 성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그 용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요 수시로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강한 척 하려면요 정말 그것처럼 외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연약한 걸 인정하니까 너무 평안해요. 어제도요 프린트하고 있는데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잉크를 리필해야 되는데 제 책상에서 리필하다 몇 번 흘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흘려도 좀 괜찮은 화장실로 가가지고 핑크색 잉크를 이렇게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쓱 미끄러져가지고 그 큰 잉크통이요 다이 잉크예요. 염색하는 잉크예요. 그냥 수성 잉크가 아니라 땅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그 핑크색이 팍 튄 거예요. 온 화장실에 그냥 핏물이 막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 다행히 집사람도 없었고 애들도 없었어요. 예. 애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애들이 와서 아빠 이건 뭐예요? 무섭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닦는데요. 진짜로 1시간 반 걸렸어요. 흔적을 없애려고. 제가 이 살인한 사람이 흔적을 없애는 게 얼마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닦고 막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다 닦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죠. 근데 딱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보고 어디 피 흘렸어 그러더라고. 다른 건 다 닦았는데 이마에 있는 건 안 닦은 거예요.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눈에는 완전 범죄인데 와서 보더니 여기도 잉크가 있고 저기도 잉크 있고 왜 이렇게 잘 찾아내요? 이렇게 연약하니까요. 그 연약함을 감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연약함이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뭐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탁 해서 거기다 올려놨는데 탁 돌아다가 여기를 탁 쳐가지고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제 발등에 푹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얼얼해요. 지금 오른쪽 팔이 제가. 걸을 때 쭈뼛거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용서로, 은혜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요, 말씀의 찔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국 뭐다? 안식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쉼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시댁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부모님이 우리 첫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 왔다고 온 집안에 대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묵는 그 방을 완전 침대 시트도 다시 하고 막 깨끗이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우리 며느리 첫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밥 해준다고 밥을 다 차려놓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고 정말 여왕같이 대접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사람 오늘 행복했겠다. 혹시 더 있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밤에 딱 자는데 여보 오늘 좋았지? 그러니까 여보 좋았는데요. 근데 우리 집엔 언제 가요? 자기가 화가 나더래. 아니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네가 더 있자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언제 가는 얘기가 나와? 나 섭섭하네?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러더래.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가 알겠더래. 여자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입니다. 근데 친정은요 아무리 못해줘도 친정은 친정이에요. 왜? 친정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늦잠 자도 괜찮고 텔레비전 보면서 자빠져 있어도 괜찮고 설거지 안 해도 괜찮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와서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지 이러면요 교회에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뭐 이러면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은혜가 있어야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를 누리려면요 내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찔림이 있으면 그때부터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12절부터 말씀으로 들어가서 찔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이게 영원한 안식, 카타파오예요. 그래서 사바티모스에 머물러 있던 내 신앙이 카타파오까지 가야 참된 안식을 기대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찔림이 넘쳐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쉼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찔림 허락해 주실 때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처럼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찔림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찔림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